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는데요. 그 주의 만찬을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좀 책망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책망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도 나와 있고 어떻게 우리가 주의 잔과 떡을 받아야 되는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성만찬에 대해서 그 말씀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이제 각기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고린도전서의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총 네 부분이 나와 있는데 우리 복음서의 말씀을 좀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우리는 예배 시에 주의 잔과 또 살을 이제 받지만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제자들과 했던 그 성례식은 식사 이후에 했음을 알게 됩니다. 먼저 저녁 식사를 하시고 이후에 잔을 드시고 떡을 떼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말미암는 나의 피요 살이요라고 말씀하셔서 이걸 먹고 이제 받으라고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오늘 고린도전서 볼 때 이제 식사 시에 이제 식사를 하고 또 성찬을 뗐다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여러 교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것이었으나 이게 식사 문화가 지역마다 다 다르잖아요. 또 나라마다 식사 문화가 다르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라면을 우리는 맛있게 먹으려면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후루룩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미국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이제 기겁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스파게티 면을 먹을 때 최대한 소리를 안 내게 돌려서 먹는 것이 그들에겐 예절이라고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화권의 식사 문화 어떻게 여러 가지 여럿이 모여서 이제 먹고 마시는 파티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 문화가 어떤 문화였냐면 가장 좋은 음식과 그 음료들은 누가 먹냐 하면 파티 주최자, 그 파티를 열었던 식사를 열었던 주최자와 또 그가 보기에 자신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는 나에게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고위층 사람에게는 먼저 먹을 것을 가장 최상급으로 이제 두고 그것을 먼저 배불리 먹인다고 합니다. 그 분들에게 배불리 먹고 난 후에 이후에 그리고 질 낮은 음식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남은 음식들일 수도 있는 그런 질이 낮은 음식들은 이제 사회적인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을 줬던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떼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의 문화를 교회에서도 가지고 왔다는 거죠. 가지고 와서 자, 우리 21절과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우리에서는 예배 시에 그렇게 주의 살과 피를 솔직히 배부르지는 않으시잖아요. 네, 작은 떡과 작은 잔을 마시기 때문에 이게 이 말씀을 읽을 때 왜 배부르고 어떤 사람은 배고프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식사를 같이 했고 성찬을 먹었는데 이제 가난하고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힘이 없는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세상적인 문화를 생각으로 너무 많이 마시는 거예요. 포도주를.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나는 존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막 취한 사람도 있었고 그런 모습이 주의 만찬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이렇게 하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슬퍼하시고 근심하겠느냐. 너는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는 주의 만찬을 함께 먹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먼저 책망을 하고 정말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눈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23절과 26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3절부터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가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실제적으로 이 주의 잔과 또 주의 떡을 먹는 것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그런 의미라고 분명하게 바울은 말해줍니다. 만약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시고 또 죽지 않으셨다면 나는 또 여러분은 여전히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나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살을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예수님의 피는 그 십자가상에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나를 위해 그 물과 피를 다 흘려 주시고 이 땅에 쏟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과 그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주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는 묵상하고 또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념하는 것이 주의 만찬의 의미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많은 이제 성례식을 할 때 이제 예수님과 함께 직접 눈으로서 귀로 들었던 그런 장면이 복음서에 나오지만 이 복음서의 저자들의 기록보다 오히려 바울이 적은 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인용을 하고 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의 잔과 주의 피와 살을 이제 먹는 이 성찬을 우리가 함부로 하게 되면 고린도 성도처럼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이제 혹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지 않고 지혜롭게 또 분별력 있게 그 잔을 받고 마시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두려운 말씀인데 27절부터 3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눈으로 한번 성도님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반드시 우리를 살피고 이후에 주의 잔과 주의 살을 받아야 되는데, 네, 주의 피와 살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살피지 않고 우리가 생활 가운데 방탕하게 살고 있고 또 방탕하게 살 수 있죠. 살아도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이 잔을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보기에는 윤리적으로 볼 때 도덕적으로 볼 때 뭐 큰 범죄인가 싶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중고등부 때는 친구 따라서 이제 성결교회에서 이제 성찬을 먹었는데 이제 어머니 따라서 이제 삼도교회 장로교에 가서 이제 처음에 잔을 받았는데 잔을 다 주고 떡을 다 받았는데 저는 계속 그랬으니까 이렇게 먼저 먹었는데 옆에 보니까 다 잔하고 떡을 이제 놔두는 거죠. 여기 강례상이 아니고 장의자에 거기에 놔두고 계속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봤는데 목사님이 다 나눠줬는지 확인하고 한 3, 4분 정도 설명을 하셨어요. 설명을 하시고 이
성례의 의미와 우리가 성례를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지 설명을 하시고 나서 이제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이제 먹겠습니다 하면 드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시는 그 목사님의 목회적인 그 이유가 오늘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잔과 그 떡을 우리가 합당하지 않게 무분별하게 먹으면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주의 이제 살과 피를 이제 무분별하게 먹는 차원을 넘어서서 어떤 사람은 오히려 성례식에 상처받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그런 지위나 그런 것들을 과시하고 어떤 사람은 술 취해 있는 성례식에 술 취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제 심판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성례를 받을 때 이것들을 매우 분별해서 지혜롭게 또 감사하며 감격하며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성례를 받을 때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어떻게 하죠? 여러분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신 분도 계시고 여러 교회에 이제 오셨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도 있으시고 그럴 때 대부분 성례식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한국적인 마인드에 밥을 먹다가 성차를 뗀다는 것은 너무나 좀 이렇게 우리의 그 상식 밖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 예배 가운데 1년에 2번씩 혹은 매달 하는 교회도 있긴 한데요. 그렇게 하죠. 그리고 또 세례를 받는 자만이 주의 살과 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믿음의 기초가 분명하고 주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것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안전의 장치로 이렇게 예배 중간에 1년에 많지 않게 그리고 세례를 받은 자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분명한 믿음의 기준을 우리가 갖고 있고 또 주님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 우리가 성례를 이제 조금 더 자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새 언약을 세우시고 주의 이제 피와 살을 이제 떡을 떼시면서 잔을 포도주를 주면서 그들에게 먹으라 할 때는 어느 시기였다고 말했나요? 식사 때 했다는 거죠. 식사 때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완차를 먹고 이후에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성도님들끼리 이제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단지 밥 먹는다의 그런 차원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끼리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은 성례식을 하는 건 아니지만 주님 안에서 성도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고 모임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우리 33절과 34절을 한 번 더 다시 33절과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여기 33절을 보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에크데코마이라는 이런 헬라어로 이제 바울이 기록했는데요. 이 에크데코마이라는 뜻은 성경에서 7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 7번 나오는데 뜻이 기다리다 그리고 바라다라는 그런 뜻으로 성경에서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 잔에 왔을 때 기다리라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이제 돌아서 우리 떡과 잔을 나눌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을 너무 성한 마음으로 뒤에서 제가 먼저 받겠습니다 해서 뒤에 분들이 앞에서 뭐 받아서 먼저 마시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죠. 자기 순서와 그 질서를 지키고 그리고 어떤 것을 바라야 될까요? 주님의 나를 위해 죽으심과 그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고 바람으로 주의 잔과 주의 떡을 우리가 경건하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이 성례식에만 꼭 해당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대신방 가운데 있는데 우리 대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께서 정말 많이 대접해 주셔서 배불리 먹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소화에 벅찰 만큼 먹기도 합니다. 근데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이런 신방이 이제 시작된다 하더라도 아침에 항상 저는 먹고 갑니다. 뭐든 조금 먹고 빈속에는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 전날에 많이 신방을 하고 그 다음날 신방이면 안 먹을 때도 있는데요. 이제 신방이 새로 시작할 때 아침에는 항상 뭐든지 이제 먹고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신방을 가면서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께 예배 드리고 받으시는 성도님 가정에 주님의 평강을 빌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소원과 기도로 신방을 함께 드리는데요. 제가 지금 배가 고파 있으면 예배 후에 예배 후에 어떤 간식이 나올까? 혹은 식사 식사가 어떤 것이 나올까? 이게 무의식간에 이렇게 나올 때가 있다는 거죠. 네, 이 마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성도님들이 그게 너희들 밥 먹는 건 좋지만 그 주님의 그 성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일단 배고픈 것은 없애고 와라. 같이 음식을 나눌지라도 그 배고픈 것들은 없이 다시 밥을 또 먹을지라도 배고프면 먹고 오고 그 성례의 의미를 반드시 기억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감격하면서 주의 장과 피를 주의 살과 피를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례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주방 봉사를 하고 또 교사를 하고 또 찬양을 인도하고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기준이 분명히 잡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봉사를 할 때 이 봉사의 그런 스타일과 봉사의 그런 것들은 생각들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사분들도 하실 때 또 교사분들의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있을 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주님 안에서 조화롭게 또 화평하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특별히 주의 피와 살을 먹을 때 이 분명한 십자가의 진리,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살을 찢겨 주셨다는, 그러면 내가 이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내가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념하고 주의 다시 오심을 전하는 이 은혜의 자리에 내가 있다라는 것들을 묵상하며 우리가 성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